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깊은 울림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빨리빨리 문화 속에서 살아갑니다. 속도는 미덕이고 기다림은 때로 비효율이나 낙오처럼 여겨지기도 하죠. 약속된 시간이 조금만 늦어져도 마음이 초조해지고 기도에 대한 응답이 더딜 때면 우리의 믿음은 시험대에 오르곤 합니다. 혹시 지금 무언가를 애타게 기다리고 계신가요? 간절히 기도했지만 아직 문이 열리지 않아 지쳐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우리는 이 기다림, 즉 지연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가장 피하고 싶었던 그 시간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가장 소중한 선물의 시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함께 발견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비의 아버지, 어둠 속에서 우리를 건전의 빛으로 인도하시고 마르지 않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 그 신실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저주를 끊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으니 그 이름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때 하늘의 평강이 우리 각 사람에게 강물처럼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깊은 위로와 희망을 전해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은혜의 메시지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귀한 사역에 함께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었던 수많은 기다림의 순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는 세 가지 이야기를 통해 지연이라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깊이 들여다보려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출애굽기 32장에 나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위해 40일간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안에 휩싸입니다. 그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지도자가 보이지 않자 그들의 마음속 깊이 숨어있던 두려움과 불신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모세의 형 아론에게 몰려가 소리칩니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시오. 그 모세라는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모르겠소. 결국 그들은 자신들의 금부치를 녹여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자신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신이라 선포하며 타락의 길로 빠져듭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지연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드러내는 거울이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따르는 듯 보였지만 그들 안에는 여전히 눈에 보이는 우상을 의지하려는 이집트의 노예의 근성이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과 기다림의 시간은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한 기초 위에 서 있었는지를 명백히 보여주는 시험대였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사무엘상 13장에 등장하는 사울 왕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은 막강한 블레셋 군대 앞에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은 7일 후에 와서 제사를 드릴 것이니 기다리라고 명했지만 약속한 날이 다 되도록 사무엘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블레셋의 위협과 흩어지는 백성들을 보며 사울의 마음은 조급해졌습니다. 그는 결국 자신이 직접 번제를 드리는 왕으로서는 결코 해서는 안 될 월권행위를 저지르고 맙니다. 바로 그가 제사를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도착했습니다. 사무엘의 질책에 사울은 변명하기 바빴습니다. 백성들은 흩어지고 당신은 약속한 날에 오지 않고 적들은 쳐들어오려 하니 내가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자 번제를 드렸소. 그는 모든 책임을 백성들과 사무엘에게 돌렸습니다.
이 지연의 시간은 사울의 마음속에 있던 조급함과 불순종, 그리고 하나님보다 사람의 눈치를 더 보는 두려움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기보다 자신의 능력으로 상황을 통제하려 했고, 그 결과 하나님의 신임을 잃게 됩니다. 이 두 이야기는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줍니다. 하나님의 지연 앞에서 우리는 쉽게 불평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찾고 심지어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하며 자신의 연약함을 감추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벌하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내면의 상처와 연약함, 잘못된 믿음의 뿌리를 드러내어 온전히 치유하고 더 단단한 믿음의 반석 위에 우리를 세우기 위하심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깊은 희망과 교훈을 주는 다윗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다윗은 사무엘로부터 이스라엘의 다음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지만 그의 현실은 왕좌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는 사울 왕의 질투와 광기에 쫓겨 수년간 광야를 헤매는 도망자 신세였습니다. 왕이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나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 혈안이 된 사울 왕이 바로 눈앞의 동굴에 무방비 상태로 들어오는 것을 목격합니다. 부하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원수를 손에 넘겨주신 날입니다. 지금이 바로 기회입니다. 라며 그를 부추겼습니다. 인간적으로 본다면 이것은 13년간의 고통스러운 기다림을 끝낼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수 있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다윗은 달랐습니다. 그는 조용히 다가가 사울의 옷자락만 벨 뿐 결코 해를 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옷자락을 벤 것조차 마음에 찔려하며 부하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감히 손을 들어 주님께서 기름 부으신 나의 왕을 쳐서는 절대로 안 될 일이다. 이것이 바로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연단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다윗은 고통스러운 지연의 시간 속에서 자신의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일하심을 신뢰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는 조급함에 휩쓸려 스스로 왕이 되려 하지 않았고 원수를 갚는 것조차 하나님의 손에 맡겼습니다. 이 긴 기다림은 다윗을 단순한 용사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위대한 왕으로 빚어가는 거룩한 과정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자전거 타이어에 펑크가 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수리점에 가면 기술자 아저씨는 먼저 타이어에서 튜브를 꺼내 바람을 넣습니다. 그리고 그 튜브를 물이 담긴 대야에 넣어 돌려보죠. 그러면 뽀글뽀글 공기방울이 올라오는 곳, 바로 그곳이 펑크가 난 지점입니다. 압력을 가했을 때 비로소 문제가 있는 곳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저씨는 구멍을 때우고 나서 바로 타이어에 넣지 않습니다. 다시 바람을 빵빵하게 채워넣고 한 번 더 물속에 넣어봅니다. 두 번째 압력을 가하는 이유는 또 다른 구멍을 찾기 위함이 아닙니다. 방금 수리한 그곳이 이제는 압력을 견딜 만큼 완벽하게 고쳐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지연도 이와 같습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 삶의 압력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연약한 부분, 즉 펑크난 곳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문제를 인식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분은 은혜로 우리를 고치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비슷한 상황을 허락하시는 것은 이제 우리가 그분의 은혜 안에서 얼마나 강해졌는지를, 그분의 능력으로 이제는 능히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음을 우리 스스로 확신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당신의 삶이 혹독한 기다림의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결코 당신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지금 당신이라는 귀한 그릇에 더 큰 영광과 축복을 담기 위해 당신의 믿음의 기초를 더욱 견고하게 다지고 계십니다.
조급함과 불안함 대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드십시오. 문제의 해결에만 집중했던 시선을 돌려 이 과정을 통해 나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십시오. 이 기다림의 끝에서 당신은 단순히 문제 해결을 경험하는 것을 넘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성숙하고 강해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거하는 살아있는 간증이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기다림의 시간 속에 담긴 주님의 깊은 뜻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조급함에 인간적인 방법을 구했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지연의 시간을 불평과 원망이 아닌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제 자신을 돌아보는 거룩한 기회로 삼게 하옵소서. 다윗과 같이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때를 잠잠히 기다리며 신뢰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과정을 통해 우리를 더욱 정결하고 강하게 빚으셔서 마침내 주님께서 예비하신 가장 좋은 것을 받아 누리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준비시켜 주옵소서. 혹시 이 시간 아직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저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제 마음에 오셔서 저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드리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당신의 모든 기다림의 순간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기를, 그리고 마침내 인내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